모두 편안하십니까? 제가 관음제일법회를 계속 나오다가 또 어떻게 이번 달에는 일요법회를 한번 해주세요. 그것도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왔습니다. 이제 요즘에 8일부터 보름까지 출가제일부터 열반제일까지 출가에서 열반까지 그래서 정진 주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법회 때문에 그냥 왔습니다만 저는 8일부터 15일까지 자비수참 참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기도를 하면은 영혼이 맑아지는, 내가 죄를 지었던 것들이 조금 씻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를 안고 합니다마는 또 역시 똑같이 되고 맙니다. 부처님의 평생의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중생들의 열반입니다. 니르바나라고 하지요.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는 지고지순한 최고의 편안함이 우리는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이 순간만큼은 그 니르바나가 무엇인가를 한번 체험을 해봤으면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이 좀 평화로웠으면 부처님 앞에 앉는 이 순간만이라도 집의 모든 근심 걱정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놓아버리고 어떻게 보면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니르바나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바로 맛보아야 할 것이 바로 그러한 경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열반은 괴로움 또는 미혹, 집착, 속박, 작은 어떤 번뇌까지도 다 벗어나서 정말 자유를 얻은 최고의 경지를 우리가 니르바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르바에서 온 것인데요, 원래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이 out to blow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뜻이 불어서 끄는 것, 불어서 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이 열반을 니르바나를 번역하는 분들이 취멸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불취자에 소멸할 멸자를 써서 취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고 안온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취멸이라고 번역한 것이 바로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이 out to blow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뜻이 불어서 꺼진 상태, 마치 타고 있는 불을 바람이 불어와서 일시에 싹 꺼버리듯이 타오르는 모든 마음속의 고뇌와 번민, 그런 괴로움들을 지혜의 불로 꺼서 일체의 번뇌와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를 니르바나다. 참 좋은 말입니다. 제가 제일 불교에서 좋아하는 말 두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이 니르바나와 보살입니다. 보살행을 했을 때 니르바나가 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나머지 것들은 모두가 다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고 그 과정의 총체적인 사람을 우리는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로는 이 니르바나를 영원한 평안 또는 완전한 평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원한 평안이다, 완전한 평화다. 그렇지만은 그 어떤 평안이나 평화도 마음이 평화롭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두 가지 마음으로 싸우고 있죠. 진과 망입니다. 진과 망. 진은 번뇌가 없는 니르바나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고, 망은 번뇌가 죽을 듯이 끓고 있는 한시도 편안한 적이 없는 중생의 마음이다. 그래서
진여의 마음과 생멸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여와 생멸이다. 이 법회 내용이 일요법회 오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관음제일날 오면은 보살님들 상대로 하니까 또 좀 그렇고, 일요법회 오면은 또 거사님들이 계시니까 조금 더 학술적인, 조금 더 좀 체계적인 얘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딱딱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진여의 마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물들 수도 없고 깨뜨릴 수도 없는 참다운 마음이고, 생멸의 마음은 우리 욕망을 따라서 끊임없이 나고 죽는, 생멸하는, 그렇지만은 물거품과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는 생멸의 마음이다. 그래서 기실론에서도 진여심, 생멸심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번뇌에 의해서 생기는 사사로운 감정을 우리는 욕망이다 그럽니다. 왜 욕망이냐? 번뇌에서 생기기 때문에 욕망이다. 그것이 진여에서 생긴다면 욕망이라고 안 합니다. 왜냐? 진여에서 생기는 마음에는 후유가 없습니다. 즉 뒤에 무슨 과보가 오지를 않아요. 근데 번뇌에서 일으키는 마음은 욕망이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어떤 과보를 초래한다. 이것을 우리는 후유라고 합니다. 뒤에 뭐가 있게 된다, 존재하게 된다. 우리가 평등한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은, 편안한 마음으로 행위를 하면 후유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에 사사로운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은 뒤에 반드시 불안한 일이 생기지요. 지금은 안 생기지만 나중에 반드시 내가 안고 가야 될, 해결하고 가야 될 어떤 일들이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후유라고 합니다. 뒤에 다가온다, 뒤에 생긴다. 그래서 진여의 마음으로 행동하면 아무 문제나 인과가 발생하지 않지만, 우리는 늘 생멸하는 번뇌의 마음, 즉 욕망의 마음으로, 욕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항상 뒤끝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집착이 있고 결과는 윤회가 따르게 된다. 이것이 후유다. 그 근본 원인은 절제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욕망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알 수 없는 것이 이러한 욕망의 마음입니다. 그냥 마음이 아니고 욕망의 마음입니다. 그냥 마음은 아니죠. 바르지 않은 생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미혹이 됐든 견혹이 됐든, 혹에도 두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제가 견혹은 눈으로 보고 생겨난 오해입니다. 잘못된 알미죠. 미혹은 마음을 잘못 써서 잘못 먹어서 생겨난 번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혹이다, 미혹이다 그러죠. 글자가 틀려요. 미자는 이미자를 쓰고, 예에서 미자를 쓰고, 현자는 눈목자를 써서 씁니다. 현혹과 미혹. 그러니까 오근의 감각기관으로 부딪혀 가지고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는 것은 현혹입니다. 마음을 잘못 가져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일어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미혹입니다. 미혹. 근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참 알 수 없어요. 왜? 어디로 튈지를 모릅니다. 어디로? 그래서 우리 마음은 때로는 작기도 하고 때로는 크기도 하고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소위 말하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죠? 중심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을 만나면은 거기에 쫓아가 버리죠. 종잡을 수 없는 거, 어디로 뛸지 모릅니다. 몸의 균형보다 마음의 균형이 훨씬 중요한데, 우리는 몸의 균형은 잘 갖추려고 팔등신이 어떻고 뭐 어떻고 하지만은 마음의 균형은 잘 안 따집니다. 제가 몇 년 됐을 겁니다. 고려시대 때 문인이었던 이규보의 소정희작이라고 하는 글을 관음제일 법회에 나오신 분들은 한번 들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내가 거울을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부대 청동구, 청동은 거울입니다. 청동을 내가 대하지 않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오한막기수,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구나.
한국 사람들은 거울을, 아니 한국 여자들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거울을 최소한 하루에 6번 이상을 본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6번 보십니까? 일어나서도 보고, 또 뭐 세수할 때도 보고, 밥 먹고도 보고, 점심 먹고 보고, 저녁 먹고 보고, 자기 전에 보고, 뭐 이렇게 이당 6번 된대. 기본이 6번이래요. 거울을 보는데. 근데 과연 그 거울을 볼 때 외모만 보느냐, 내면도 한번 들여다보는 그 습관을 좀 들여야 되는데, 지금 내 마음이 어떤가를 하는 것도 한번 살짝 보는 여유가 필요한데 그런 여유는 없어요. 이게 루즈가 잘 발라졌는지, 얼굴에 뭐가 제대로 뭐 묻지 않았는지, 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 6번, 많이 본 사람은 몇십 번도 본답니다.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여성들을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우리 몇 번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볼수록 좋겠지만요. 부대 청동구요 오한막기수로세. 너무너무 거울을 안 본 지가 오래돼서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죠,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우레방소정하니 우연히 내가 우물 앞을 지나가다가 탁 한번 뭐가 확 비치더라는 거죠. 우물을 썩 지나가는데 비치죠, 당연히. 사석초상지로구나. 옛날 어디선가 한번 봤던 비슷한 놈이 썩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얼굴만 거울로 보고 마음을 비춰보지 않은 그런 지금 상태가 아니겠는가. 언제 한번 우리가 마음을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더냐. 처겁처겁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저 감각에 끄달려서 이리저리 살다 보니까 나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거죠. 딱 맞는 것 같아요. 사석초상지로세. 내가 옛날에 어디서 한번 봤던 놈 같은 그런 놈이 우물에 석 지나가더라는 거죠. 그게 난데, 난 줄도 모르고. 결국은 니르바나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스러워야 열반이 온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 마음을 주체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몸이니까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것이 니르바나가 아니겠는가. 저는 요즘에 늘 아주 어디 법회를 가나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도 새벽 예불을 모시고 아침 공양을 하고 또 교회 다니는 분들이 템플스테이로 왔어요. 왜 왔느냐? 가족들이 몇 가족이 왔어요. 교회 다니는 가족 몇 가족이. 왜 왔느냐? 종교를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불교를. 대단히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러면 또 신경이 더 쓰이죠. 말도 신경을 써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신경 다 써야 합니다. 또 이제 항상 아침 먹고 나면은 저하고 차를 1시간 마시면서 대화를 해요.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른 사고를 갖게 해주는 것. 결국은 뭡니까? 사고의 균형이죠. 종교의 어떤 균형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적 종교, 한국적 기독교, 한국적 불교 이런 용어를 잘 씁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다고 하면 안 되니까. 한국에만 그렇다 그래야 되니까. 한국적 종교, 그 종교 지형, 또 한국적 기독교, 한국적 종교. 옛날에 한국적 민주주의 들어보셨죠? 70년대에. 이제 다르거든요. 왜 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러는데 왜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변질되어 왔느냐. 기독교가 또는 종교가. 그런 얘기들입니다. 네. 오늘 또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어떤 것도 수행도 정진도 기도도 관리 이상이 없다. 열반도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 열반이 오지 않습니다. 니르바나가 나옵니다. 1000번을 저한테 누가 수행이 뭡니까? 물으면 저는 관리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대답해요. 오늘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수행은 관리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 수행을 아무리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과 내 삶을, 내 주변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런 수행을 어디 쓰겠느냐. 요즘에 제가 또 이런 용어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깨달음이 인격보다 못한 것이라고 하면은 굳이 깨닫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겠느냐. 절에 나가고 참선하고 기도하고 교회 새벽 기도 맨날 나가고 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 씀씀이가 보통의 인격자보다도 못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은 그런 구원이나 그런 깨달음이나 그런 수행은 필요가 없다. 결국은 보통 사람보다도
종교를 가진 사람은 훨씬 더 인격적으로 나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를 가짐으로 인해서 더 못한 인격자가 된다고 하면은, 편협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종교나 그런 구원이나 그런 수행, 그런 참선은 무엇다 써먹겠느냐. 수행과 함께, 기도와 함께 마음도 크고 넓어져야 한다. 그래야 니르바나가 조금이라도 오지, 그렇지 않고서는 늘 허덕입니다. 늘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늘 불만족입니다. 그래서 몸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연기를, 그 마음이 뿌리를 내리고 새끼를 치는 것이 연기라고 합니다. 어떤 한 마음이 잘못된 마음입니다. 그 잘못된 마음이, 또는 선행도 좋아요, 뿌리를 내리고 새끼를 쳐서 점점 넓어지는 것이 바로 연기입니다. 그 이상 다름 아닙니다. 결국 내 것이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과연 내 몸과 내 마음을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그럼 내 것 아니에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내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있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아까 말했던 혹입니다. 미혹, 현혹, 혹이죠. 뭐가 하나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 마음에 싹 들어온 순간에 그것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 들어오면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면 고정된 관념, 고정된 생각, 고정된 어떤 형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마음에 한번 싹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웃으면서 템플스테이를 들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쓰는 욕 가운데 속 좁은 놈이란 욕이 있고 속 없는 놈이란 욕이 있는데, 속 없는 놈이란 욕은 쓰지 마십시오, 내가 그럽니다. 속 좁은 놈은 그래도 좁은 게 낫죠, 없는 것보다는. 속 없는 놈이 큰 욕이에요. 큰 욕. 얼마나 속이 작으면 속이 없을까요? 문이나 벽은 안과 밖을 갈라놓는 것이고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나 벽은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 생각입니다. 번뇌나 이런 분별입니다. 그것이 문이고 그것이 벽입니다. 그러니까 템플스테이를 와서요, 어떤 부부가 와서 또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맨날 두들겨 맞고 이런 사람들도 와요, 한 번씩. 그러면 이제 부부를 앉혀놓고 막 얘기를 하고 하면 이제 들을 때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그 온 사람들이. 또 뭐 컴퓨터 게임만 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사람도 있고, 밤낮을 모르고 게임만 한대요. 그런데 그때는 겁을 주지요. 실제로 겁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게임만 내 하고 사니까 아이가 눈빛이 이상합니다. 그러면 뭐 그런 아이들은 빙의가 금방 됩니다. 제가 무당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왜냐, 의식이 약해지니까. 의식이 굳건하면은 내 정신으로 살 수 있는데, 의식이 굳건하지 못하면은 내 정신으로 못 삽니다. 늘 제가 얘기하는 행시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람이 아니고 걸어다니는 시체예요. 행시. 그러니까 빙의가 되죠. 그러니까 낮도 밤도 모르고 옳고 그름도 모르고 정신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이제 겁을 팍 주죠. 저 아이 저러다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관리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그 아빠가 집에 가서, 엄마가 집에 가서 그 아이도 이제 겁을 먹고, 그 이제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부부가 좀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뭐 이래요. 그 또 이제 간혹 이제 왔던 사람이 또 오기도 합니다. 템플스테이를. 이게 왜냐, 가서 해보니까 좋으니까 이게.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이 시작은 작은 마음이지만은 그 마음이 방치를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큰 결과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디 책에 봤더니 제가 적응이야말로 최고의 무서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적응은 왜 그러냐? 적응은 무서운 체념을 부른다. 적응은 어떤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은 바다 달팽이가 그 수관의 자극을 받으면은 아가미를 움츠리는 자연적 반응을 보인대요. 근데 그 아가미를 계속 자극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자극에 무관심해지는 적응 효과를 보여준답니다. 사람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은 점점 어려워하지 않게 되지요. 남편한테 잘 해주면은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은 며칠 지나면 당연히 그렇게 해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반대도 마찬가지, 부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절대 잘해주지 말라고. 마음이 넓은 사람,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잘해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라 그래요, 제가. 10개 해주다, 9개 해주다, 10개 해주다, 9개 해줘야지 12개를 가지 마라. 그러면 거기 또 12개의 적응이 된다. 그러면 10개가 100%인데도 불구하고 서운다 그런다. 그러니 보통 사람한테는 절대 잘해주지 말아라. 해줄 만큼만 해줘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잘해주세요. 그래도. 적응이란 그만큼 원초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무섭다는 거죠. 우리 몸은 변화에 저항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힘들게 변화에 적응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적응하게 되면은 안도의 한숨을 쉬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우리의 삶도 그렇고 좀 변화를 싫어하죠. 그러다가 그 변화에 적응하면은 편해집니다. 이게 익숙함은 곧 생각을 멈추게 하고 나를 주저앉히는 요인이 된다. 그 익숙함이 바로 익숙함이 뭐냐? 적응이다. 적응. 우리는 늘 끊임없는 적응을 하고 사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뭐. 그러니까 제가 템플스테이를 들으면 늘 관리를 얘기해요. 먹는 거 관리해라, 입는 거 관리해라, 자는 거 관리해라. 그러면서 아이들이 오면 뭐라 그러냐? 하루 시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생의 시작이, 인생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일어나는 것을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하루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일생이 망가진다. 그러니 아이를 깨우지 마십시오. 스스로 일어나도록 만드십시오. 스스로 뭘 하도록 만드십시오. 아이들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 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화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불교로 말하면 보살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습니다. 보살이야만이 진짜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보살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넓고 또 사물을 살피고 또 기다릴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있지. 저도 보살이 아니라서 아이 키우라 그러면 뭐 저는 못 키울 것 같아요. 무슨 신경질 나잖아요. 짜증도 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아이는 내가 아니거든요. 나하고 다르거든요. 오늘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나하고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십시오. 거기서 교육을 출발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또 제가 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은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요, 저도 요령이 생겨요. 아, 이 사람은 어때서 왔구나. 아, 이 사람은 뭐가 어떻구나. 이런 이제 이렇게 생겨요. 또 이제 가끔 가다는 거짓말 아닌 거짓말도 해요. 오늘 또 어떤 처자가 왔는데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 보여요. 근데 겁을 팍 줬죠. 처자 그렇게 관리 안 하다가는 곧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이제 차 마시고 나갔어요. 근데 그 처자가 걱정돼서 온 거예요. 스님 면담해야 되겠다고. 이제 한마디 던져놓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 거짓말이 아니라 보니까 굉장히 안 좋아요. 그 건강이 안 좋겠어요.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나는 게 아니고 지금 건강이 안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스님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 그래서 그 스님이 사람을 오래 보다 보니까 그런 건 좀 이렇게 보인다. 근데 규칙적으로 열심히 관리를 해야 지금 건강이 회복되지 안 그러면 나중에 큰일 나게 생겼다. 그 얘기다. 다른 거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가서 열심히 관리하고 살아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요. 그러니까 이 중생심은
무슨 말을 들으면은 다 꽂힙니다. 그리고 꽂혀야 고쳐져요. 꽂히지 않으면 안 고쳐져요. 우리가 너무 편리하게 살다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편리한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릅니다. 살기가 넉넉하니까 또 주변에 다 있으니까 의뢰의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있겠거니 하고 살아갑니다. 이번에 회주 스님하고 대만 불광사를 다녀왔습니다. 스님들이 해인사 동문회 스님들이 한 60명 정도 가서장삼을 다 수하고 대만 불광산사의 새벽 예불도 같이 하고 대만 스님들하고 또 바르고양도 같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한 4박 5일 정도 그렇게 머물러 왔습니다. 머물러 왔는데 대만에 가면 저희 한국 스님들이 기가 죽습니다. 왜?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불사 우리나라 무슨 몇 억 가지고 낑낑대잖아요. 무슨 몇 천억을 가장 2, 3년 만에 해버려요. 중대선사 2조를 우리나라 돈 2조를 7년 만에 해치워버립니다. 2조. 그걸 신도들의 보시물에 의해서. 불광산사 불타기념관에 가면은 10만 명이 야외 법회를 쫙 할 수 있는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나 봉사나 교육이나 어마어마하고요. 그런데도 정말 검소하고 스님들이 열심히 삽니다. 이렇게 신도님들을 모시고 가면 우리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럴 거 아니에요. 한국 스님들은 뭐 했냐고. 정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결국은 관리죠. 관리. 그 관리가 뭐냐면 계입니다. 불교로 말하면 계율이에요. 계율이 섰을 때 스님들이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일반 신도들한테 뭘로 신뢰를 받고 뭘로 존경을 받겠어요. 근데 그렇게 잘 돼 있고 무슨 최첨단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 복도에 내가 뭐라고 써놨느냐 하는 걸 저는 좋은 글귀가 있으면 옛날에는 적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찍고 다닙니다. 현판도 찍고 좋은 글귀도 찍고 또 좋은 뭐도 있으면 찍고 이래가지고 와서 이제 저도 참고를 하고 공부를 하죠. 그 복도에 이렇게 하나 붙여놨어요. 물자 아껴 쓰라고, 깨끗이 하라고. 근데도 참 의미 있게 써놨어요. 애호 상주물, 상주물을 애호하기를. 상주물이 뭐냐면 늘 쓰는 우리 일용품들입니다. 절집안에서 쓰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쓰는 모든 물건들을 상주물이라고 합니다. 상주물, 절에서. 애호 상주물, 상주물 애호하기를 여호 안중중 이렇게 써놨어요. 마치 내 눈에 있는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해라. 그럼 뭐예요?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큰일 나잖아요. 바람만 불어도 다 감잖아요. 뭐가 깨끗하게 유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집에서든 절에서든 그 상주물들을 그렇게 조심하고 깨끗하게 관리하고 제대로 쓰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애호 상주물 여호 안중주, 눈 한자에 구슬주자 그렇게 써놨어요. 따라 해봅니다. 애호 상주물 여호 안중주. 호자는 보호할 호자입니다. 눈 한자에 구슬주자입니다. 그 안중주는 눈동자입니다. 마치 네 눈이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내 주변의 물건들을 아끼고 보호해라.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면은 신구의 삼업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성훈 스님은 그걸 삼호 운동이라고 합니다. 삼호 운동. 석삼자 조홀자 삼호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삼호 운동을 전개합니다. 삼호란 세 가지를 좋게 하자는 운동입니다. 결국 뭐냐? 좋은 말 하자, 좋은 일 하자, 좋은 마음 쓰자 이겁니다. 신구의 삼업이에요. 우리는 몸은 좋은 일 하자, 입은 좋은 말 하자, 마음은 좋은 마음 쓰자. 이게 삼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운동을 전개하더라고요. 참 현실적으로 다가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그 불광산의 대만의 분원만 160개랍니다.
67개.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100몇십 개인가 뭐 그렇대요. 근데 한 사람의 원력이, 물론 한 사람이 아니겠죠.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 있겠죠. 그 원력이 이렇게 큰 일을 해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뭐 하느냐? 그래서 지금 저 회주 스님이 그 해인사 동문회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장 스님이 중심이 되고, 또 제가 또 회주 스님하고 가깝다 보니까 제가 또 총무부장이에요. 그 이제 총무부장이 또 다 이제 주선을 해가지고 이제 저 회장 스님하고 해서 이제 저 어른 스님들도 모시고 이렇게 가니까, 스님들이 한 60명 가까이 이렇게 외법파에 가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도 배우러 간 거예요. 견학 간 거예요. 성지순례가 아니고. 그래서 대만 불교는 어떻게 하는가? 거기도 불교가 형편이 없었잖아요. 근데 니아까 끌고 자전거 타고 포교하고 괜히 일해가지고 지금의 불광사도 일구고 다른 절도 일구고 그랬습니다. 몇십 년 만에. 한 60년. 예?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5, 60년 만에 이렇게 지금 일군 거예요. 대만 불교를. 그러니까 그 넓은 타이베이에 가도 십자가가 하나 없어요. 어디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까 유리에 이렇게 하나 십자가 하나 그려놨더니 유리에 썬팅해가지고 그 정도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살았는가? 정말 제가 거기서 하나 느낀 것은 뭐냐? 열정입니다. 열정. 같은 법문을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해도 열정적으로. 하다못해 아들이나 뭐 부인한테 뭘 해줘도 열정적으로 다가가서 해주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행복도 오고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힘도 생기고. 제가 와서 비실비실하고 여러분은 안 그래요?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그래야 뭐가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레야식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아레야식. 아레야식 아시죠? 팔식. 아레야식. 기억은 종자입니다. 좋은 기억을 해 두어야 좋은 싹이 자라게 됩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DNA입니다. 어떤 DNA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의 문제거든요. 그 DNA에 따라서 현재의 삶이 좌우됩니다. 무식업으로 내려오면서 우리는 나쁜 종자, 나쁜 DNA가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 그래서 현재의 이 몸에, 이 마음에 그대로 배어 있어서 언제라도 경계하는 마음, 자제하는 마음이 풀어지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독버섯이 마치 비 온 뒤에 죽순이 나듯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이 좋은 DNA는 나타났다가도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나쁜 DNA는 나타나기만 하면 지속이 됩니다. 그거 느끼죠? 네? 왜냐? 좋은 DNA는 힘이 없어요. 왜? 조금밖에 안 했기 때문에. 나쁜 DNA는 오래 했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가요. 그래서 좋은 습관은 아주 어렵게 길들지만 계속되기가 어렵고, 나쁜 습관은 쉽게 길들여지지만 끊기가 어렵다. 영명연수선사의 글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숙훈 업종으로 숙소에 익힌 가지가지 업의 종자들로 인해서 설력은 이소하고 좋은 힘은 쉽게 없어져 버리고 악끈은 난발일생이라서 나쁜 뿌리는, 악의 뿌리는 빼기가 어렵나니라. 설력은 이소하고 선의 힘은 쉽게 없어져 버려. 좋은 마음 일으켰다가도 그 마음이 오래 안 가잖아요. 좋지 않은 마음은 오랫동안 익혔기 때문에 오래가고 힘이 찔겨요. 그래서 난발 빼기가 어렵다, 뽑아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력은 이소하고 쉽게 없어져 버리고 악끈은 난발일세니라. 그래도 이 마음속에 아레야식이 한번 들어온 것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인연을 만나면
반드시 나타나요. 근데 니르바나가 결국은 뭡니까? 관리를 잘해서 그 나쁜 뿌리는 가능하면 억제하고 경계하고 자제를 해야 되고, 좋은 뿌리는 잘 이렇게 물도 주고 햇빛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잘 크도록 해줘야 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관리입니다. 관리. 그래서 저는 수행은 관리라고, 1000번을 물어도 수행은 관리라고 나는 그럽니다. 스님들이 아침에 안 일어나고 예불 안 하고 밥 시간에 밥 안 먹고 기도 안 하고 포교 안 하고, 이게 관리입니다. 이거 관리예요. 그러면서 무슨 불교 미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야기할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생명은 불자에게 있습니다. 불자가 없다면 불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따르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무슨, 불교 생명은 불자예요. 그 불자의 정체성은 법회에 있습니다. 불교의 미래 또한 법회에 있습니다. 제가 관음제를 열어서 오면은요, 들쭉날쭉해요. 법문 오는 사람들이, 이 법회 기도 오는 사람들이. 그럼 제발 한 분씩만 더 모시고 오세요. 그래도 다음 달에 와도 또 똑같아요. 제가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냐면요, 제가 면신도 도신도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불교 신도는 면신도다. 바쁘면 피곤하면 약속 있으면, 등산 약속 있으면, 골프 약속 있으면, 뭐 예식장 있으면 면 안 오니까. 근데 이웃 종교는 도 해도 온단 말이에요. 바빠도 있어도 뭐 있어도 온단 말이에요. 이거 하고 저거 해요. 우리는 저거 하고 시간 나면 이거 해요. 시간 나면. 열애사 신도가 10,000명 보고 5,000명만 봅시다. 5,000명. 너무 짜게 썼나요? 10,000명은 되죠? 불자가 한 달에 한 번 법회에 나오기 운동을 좀 합시다. 한 번이라도 도신도가 됩시다. 그러면 10,000명이면요, 오늘 법회를 몇 명 나와야 되면요, 2,500명이 나와야 됩니다. 한 번만 나와도. 그리고 가족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불교의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지금 다 있잖아요. 여러분 자제분들 안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어떻게 얘기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아들, 딸을 시집장가 보내려는데 불자가 없다. 큰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님은 과연 아들, 딸을 절에 데리고 나왔습니까? 나왔습니까? 오늘 나왔습니까? 지금? 안 나왔잖아요. 이게 인과입니다. 이게 DNA입니다. 종자를 안 심으는데 무슨 열매가 맺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가족이 일요법회 나오기 운동을 좀 하자. 그럼 2,500명이 나온다니까요. 들어올 데가 없어요. 지금 여기 들어올 데가. 안 하잖아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4번 나오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바쁘잖아요. 바쁘죠, 많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나오세요. 그 대신 교대로 나오세요. 그 대신 반드시 나오셔야 되고. 반드시.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시골에 있습니다만은 우리 저도 요즘에 그 운동을 해요. 한 달에 한 번 나오자. 그 대신 애들 데리고 나오자. 그렇지만 이제 한 80명 나와요, 지금. 80명.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젊은 사람만 보면 같이 나오라 그래요. 같이 나오느라. 뭐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 왜? 기도하면 애들이 어려워하잖아요. 힘들어하니까 아예 기도할 사람은 미리 와서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법회만 딱 하고 밥 먹고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것도 잘 안 하니까 등산도 한다. 요즘은 등산도. 밥 먹고 나서 스님하고 등산하자. 산책 한번 하고 가라. 시간 난 사람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러려고 그래요. 다음 법회부터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런 생각이 없이, 열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열정이 없이는. 또 스님들도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좋은 집을 지어놓고 잘 써먹어야죠, 우리가. 그러면은 아까 오다 보니까 입구에 이렇게 교통정리도 하시고 막 뛰두르고 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스님들도 나가서 맞이해야 되고, 갈 때는 배웅해야 되고, 이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분이 이번 주에 법회를 나왔구나, 뭐 안 나왔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누가 왔다 간지 안 왔다 간지 모르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스로. 또 뭐 얘기가 좀 흘렀습니다만은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근데 잘 안 돼요. 왜? 종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종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행복의 종자를 안 심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수선사 그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역제이근하면 영이 도종하여 세세생생에 불락악취하고 불실인신하며 제출두레에 일문천화리라 그랬어요. 귀에 한번 딱 지나가기만 하면은 이익은 귀입니다. 좋은 말, 좋은 글, 좋은 습관, 좋은 행동은 한 번만 딱 해도 그것이 종자가 돼서 영위도종,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도의 종자가 되어서 세세에 태어날 때마다 그것이 종자가 돼서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 불락악취한다. 나쁜 곳에 떨어지지 않는다. 좋은 일을 한번 싹 해놓으면요, 그것이 종자가 돼서 다음에 나쁜 데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불실인신하며 사람의 몸을 잃지 않는다.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좋은 환경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죽어서가 아니고 금생에. 제출두레에 태어나자마자 한번 보자마자 일문천호, 한번 듣고 하나를 들으면 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종자가 있어야 그 다음에 뭘 하면 쉽게 되지요. 요즘에 제가 그 일요일 날 꼭 저녁 공양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걸 다 못 봅니다. K-POP 스타 2. 그게 보면 뭐 방예담이라든가 뭐 이런 그 애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건 신기해요, 신기.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를까? 속으로 생각하면서 저놈이 전생에 했던 놈이지. 전생에 하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가 있느냐? 저놈이 종자를 심었던 놈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종자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 내가 뭐가 돼요. 근데 그 좋은 종자를 한번 심으면 영이 도종, 영원히 도의 종자가 되어서 세세에 불락악취하고 생생에 불실인신하더라. 세세에 악취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몸을 잃지 않는다. 그 나쁜 환경을 만나지 않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고 내가 조금이라도 니르바나가 100쯤 된다면 한 10개쯤 되는 니르바나 정도는 편안함 정도는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평화롭게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뭘 하더라도 쉽게 된다. 어떻게 했을 때? 종자를 심었을 때. 어떤 종자를 심으시렵니까? 올해 어떤 종자를 심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금년 신년법회 불자가 4가지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법회를 했습니다. 첫째, 부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믿는 마음이 약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가봐도 별게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평화가 오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사람을 보고, 좋은 결과가 있다면 왜 안 오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신심을 바탕으로 세우는 것이 원력입니다. 원력. 그 원에 왜 역자가 붙으냐? 그 원에 힘이 붙었기 때문에 원력이라고 합니다. 힘이 없으면 원력이라고 안 해요. 우리는 뭡니까? 그냥 소원이에요. 발원이에요. 그 역자를 못 붙어요. 왜? 힘이, 그걸 이룩할 만한 힘이 없잖아요. 원력이 클수록 실천의 힘이 강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성심입니다. 그 원력을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 성심으로 해야 된다. 정성입니다. 어떤 스님이 지난번에 그 여행을 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출가한 지가 한 50년 되셨는데 우리들 앞에 탁 나가시더니 정말 간절한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님들이 살면서 최고의 것을 주시면서 살았습니까? 최고의 것을 주시면서. 우리는 보세요. 물건 하나를 주더라도
내가 입던 물건 하나를 다른 사람한테 주더라도, 옷을 주더라도, 무슨 뭘 하나 주더라도 대충 줍니다. 근데 그 스님 말씀이 얼마나 간절한지, 과연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까? 보살들이 집에서 음식을 하면서 아이들이나 남편한테 주더라도 최고로 정성으로.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되면 대충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죠? 먹다 둔 거 주기도 하고, 아니면 대충 그냥 시간도 없는데 대충 먹기지 뭐 이렇게 그랬잖아요. 최고로. 스님들도 더욱 범하기 쉬운 거예요. 신도님들한테 가장 정성으로 최고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뭘 드리고 이렇게 했느냐. 그 마음이, 그 스님 말이야, 그 마음이 중의 마음이야. 그 마음이 최고의 것을 줘라. 네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만들어줘라. 최고의 것이 안 되면은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줘라. 최고의 것으로. 그랬을 때 상대는 감동을 하고 나에게 다가온다. 성심으로. 근데 그 실천의 출발은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마음을 그쳐주는 것입니다. 요즘에 내가 늘 얘기합니다. 요즘에 그 사극에 보면은 요즘에 한문이 많이 나와요. 쭉 보다 보니까 지족 불욕이요 지지불태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느 사극에 나왔던데? 족한 줄 알면은 욕되지 않고 욕됨이 없고 그칠 줄을 알면은 위태롭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지족 불욕이요 지지불태다. 욕될 욕자에 위태로울 태자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볼 때도요, 그냥 안 봅니다. 저게 어떻게 했었나, 또 어떤 마음으로 했나는 이런 얘기를, 이걸 보죠. 그냥 무심코 안 봅니다. 무심코. 어떻게 보면은 사물이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심코 대충 살아가는 모습에서는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닙니다. 실제의 진심은 표현하지 않은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쳐야 보이고 그쳐야 느끼고 그쳐야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만족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는 지족을 썼어요. 그칠 지자에 만족할 조자를 썼어요. 신심, 원력, 성심, 지족이라고 썼습니다. 신년법회, 올해 신년법회에 제가.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관리했을 때 니르바나가 조금이라도 오는 것이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무조건 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 종자가 없는데, 싹틀 종자가 없는데 무슨 싹이 트겠느냐. 싹을 심어야지. 그래서 니르바나는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하는 사람에게 니르바나가 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법회를 오냐 하면은 내일 모레가 열반제일이잖아요. 지금 또 그런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회를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에게 온다. 제가 언젠가 7년 지병에 3년 지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불교 TV 법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7년 동안 어떤 사람이 중병을 앓았는데 3년 먹은 약, 쑥이 특효약이다. 3년 지혜, 쑥 애자입니다. 3년 먹은 쑥. 그래서 3년 먹은 쑥을 구하기 위해서 몇 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9년을 돌아다녀요. 9년을 돌아다녀도 3년 먹은 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어진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이 사람아, 뭐하러 9년을 그 고생을 하고 다니나. 지금 배서 말리게. 그러면 3년 뒤에는 3년 먹은 쑥이 생기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인간의 욕망이, 헐떡거림이 3년 먹은 쑥만 구하려고 9년, 12년을 돌아다녀요. 열반은 지금 종자를 심는 데서 열반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데에서 니르바나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일회법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지금 아무 생각 없죠? 뭐 불안합니까? 아니면 불편합니까? 만족하죠? 그것이 열반입니다. 그것이 그 마음이 열반이에요. 그런데 다음 일회법회에 제발 이제 아이들 좀 데리고 오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절에 가는 날로 하자. 이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한국 불교를 살리는 길이고 열애사를 살리는 길이고 불자의 정체성이 생기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보살님들 오는데 내가 아이들 데리고 온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한 번도. 근데 너무 어리면 이제 바쁘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하고 한 20대 30대쯤 되면 같이 데려와도 됩니다. 그래서 그 함께하는, 그래서 뭔가 좀 느끼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들 또 오잖아요. 근데 절에 오지 않는 놈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들 딸 시집 보낼 때 불자 없다고 하지 말고 내 아들 딸부터 절에를 가끔은, 한 달에 한 번이 가끔입니다. 가끔은 데리고 좀 오십시오. 다음 일요일 날은 어느 스님 법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기 재무스님 체크하십시오. 체크하셔가지고 안 데리고 오시면은 벌점을 주세요. 벌점을. 그 협박을 좀 하세요. 어쨌든 오늘 법회 참석하신 분들 모두가 다 편안함, 평화로움 느끼는 이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